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10월 31일 10월 31일 오늘 이용의 잊혀진 계절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용은 잊혀졌어요. 우리가 10월 마지막 오늘 한 날 또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은 이제 11월이죠. 딱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내일 11월 첫날인데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잘 살겠습니다. 다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냥 모임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하고 이제 구역 예배도 드려도 돼요. 염려 마시고 12명 안 넘잖아요. 드려도 됩니다. 보겠어요. 구역 예배도 어디가 드리는가. 구역 예배도 드리시고 결혼식 250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성훈이 결혼하는데 될 수 있으면 가셔가지고 축하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정성훈 군은 제가 부목사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대학부를 잘 신앙생활 잘했던 우리 청년이고요. 호남대학교 호텔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호남대학교 호텔 경영학과 알아주는 데인데, 그래서 강주에서 제일 유명한 그 홀리데이인 강주에서 근무를 했고, 지금은 여수의 베네치아라고 오동도 옆에 거기서 아주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부되는 그 자매도 아마 그곳에서 같이 근무하다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예, 저 성훈이한테 저 받은 거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주에 지난주에 시사라고 하면 시사라고 할 수 있고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고,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이렇게 장례식을 잘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장으로 했고, 장지는 현충원으로 가냐 대전으로 가냐 한참 말이 많았다가 유족들이 이제 그 파주의 통일동산이라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죠. 노태우 대통령의 업적하면 북방 정책 처음으로 이제 그 소련하고 이렇게 또 국교를 맺고 그런 업적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모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로마에 가 계십니다. G20 회의차 이렇게 가셔가지고 또 지금 회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국에 물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지금 그쪽은 이제 우기여가지고 겨울까지 우기인데 홍수가 크게 났다고. 그냥 이제 시사거리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건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말하라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인간을 친히 찾아오시는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는 어떠냐? 다른 종교는 인간이 자기들의 신을 막 찾아가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교를 한번 볼까요? 불자들은 어떻습니까? 불교에서 도를 구하는 사람들은
막 돌아다녀요. 예. 뭐 많이 돌아다닐수록 유명한 스님이 되죠. 탁발하고 또 뭐 이렇게 참선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뭘 하냐? 돌아다니면서 도를 깨치는 거예요. 또 고행을 하면서 또 뭐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그 불교는 철저히 자기가 신을 찾아서 그렇게 구도하면서 득도하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뭐 도사들이라고 있는 돌을 닦는 사람들 보세요. 산속에 들어가서 뭐 10년, 20년이고 계속 자기가 찾잖아요. 자기가 도를 깨닫고 도를 깨달으려 하고 그런 겁니다. 또 우리 민간 신앙에 보면 사람들이 다 산신령께 잘 보이려고 산신령께 고사 지내고 산신령께 제사 지내려고 다 산으로 올라가죠.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이제 뭐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은 또 이제 바다 옥황상제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또 거기에 찾아가 가지고 또 바위에서 또 이렇게 고사를 지내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죄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고 머리 싸매고 있는 이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잘못은 누가 했는데? 잘못은 아담이 했는데 아담이 가서 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담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또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뭐가 아쉬워서 오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잖아요.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종교예요. 이게 우리로서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른 종교 믿었다면 여러분들 다 지금 찾아다녀야 돼. 찾아다녀야 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러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 마음이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워요.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낯을 뵐 면목이 없고 또 하나님 만나는 일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피했다 그랬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실 때 보니까 바람이 불 때 동산에 이렇게 하나님 찾아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 때라는 것은 다른 이제 번역에 보면 서늘할 때, 그래서 서늘할 때. 여러분, 이제 중동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막 햇빛이 따갑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낮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오후 막 3시, 5시, 6시 될 또라 그렇게 뜨거워요. 그런데 이제 6시쯤 되면 이제 해가 질 쯤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뜨거웠던 땅이 막 식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람이 살랑살랑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제 땀을 식혀주고 또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늘에 있으면 참 이제 시원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늘 아담을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해가 질 무렵이면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의 손을 잡고 한가로이 그렇게 동산을 거니시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서는 낙이었어요. 낙.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키울 때 제일 즐거움이 뭘까요?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그 손을 잡고 그냥 한가로 이렇게 거니시는 것, 이것같이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담과 항상 이렇게 하나님은 즐겁고 평화로운 그런 이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아담을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변해 있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담의 마음이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변해 있었냐면 죄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죄를 잘못하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뭐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이제 틀어지는 것이죠.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은 항상 정말 인자하시고 자기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할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런 아빠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이 죄가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갑자기 무서운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나무 뒤로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예요. 우리가 이방의 종교들은 신들이 다 무서워요. 다 무서워요. 절간에 들어갈 때 그 앞에 그 서 있는 다 그 신들이 다 얼마나 무서운 신들입니까? 다 그렇게 무서운 존재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빠,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네 왜 아버지냐?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아빠 할 때 제일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아들들은 아빠란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딸들은 결혼해서 시집가도 아빠예요. 한갑 지나도 아빠라 그래요. 아빠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빠의 사이.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왜?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같이 친밀한 분, 아빠같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분으로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대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막 멀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다 사랑스러운 아들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는 것, 이것이 곧 불행의 시작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여러 가지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게 첫째가 뭐냐면 그 수치스러운 인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같이 이렇게 동산에 살면서 다 그냥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벌거벗어 살았어도 전혀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졌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야, 너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 눈이 밝아져. 근데 그 눈이 어떤 눈이에요? 세속적인 눈이고 육체적인 눈이고 교만의 눈이고 탐욕의 눈이고 그런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영적인 영안이 충만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은혜스럽고 다 사랑스럽고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었는데, 그래서 벌거벗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뭐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영안은 어두워지고 그런 은혜의 눈은 다, 믿음의 눈은 다 어두워져 버리고 이제 육체의 눈만 밝아져 가지고 죄의 눈만 밝아져 가지고 서로 이제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흠만 잡는 거예요.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야지 자꾸 세상의 눈만 띄어서는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눈만 띄고 자꾸 세속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믿음의 눈을 띄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영안을 밝혀주셔서 미련하고 우둔한 나를 하나님 깨우쳐 주십시오. 영안이 밝아져야 돼요. 영안이 밝아져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여가 두 번째 불행이 뭡니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임의로, 그랬어요. 임으로, 네 마음대로 마음껏 그렇게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 조항이에요. 특별 조항.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을 맺으실 때, 언약을 맺을 때 또는 계약을 맺을 때 일반적인 내용들, 네가 생육하고 네가 번성하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네가 또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네가 다스리고 내가 너에게 그 고난을 줄 테니까, 이런 거는 다 일반적인 계약 사항이에요.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특별 단서를 달았습니다. 특별 단서니까 여러분, 계약을 할 때는 항상 일반적인 내용은 그냥 우리가 뻔히 다 아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단서 조항을 잘 봐야 돼요. 가로 열고 단, 콤마. 그거 잘못하고 그거 잘못 해석하면 대통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미국한테 당하는 게 뭐예요? 그 가로 열고 그거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놈들은 그것 갖고 우리 잡아요. 다른 거 아무리 다 이해하고 다 해석 잘해도 그거 잘못하고 그거 못 지키면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담 하와 그랬어요. 다른 거는 다 잘했는데 그거를 소홀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걸 소홀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담 하와가 그 단서 조항을 소홀히 여겼어요. 설마 그것 좀 먹었다고 죽이실까? 이 설마가 사람 잡는 거죠.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감사합니다. 설마가 사람 잡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말해 설마예요. 설마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다고 그래서 설마 지옥이 있을까? 심판이 있다고 해서 설마 이 많은 사람을 다 심판해? 다 죽여?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 그리고 천국이, 이 많은 사람이 다 천국가 다 어디에 있어?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설마 예수님이
세상에 종말이 올 건가? 설마 하다가 여러분 큰 코 닥치는 줄로 믿습니다. 설마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설마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잘 접하지 못하는데 히브리어를 이렇게 공부하면 히브리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히브리어는 점 하나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점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글 배울 때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이 그냥 속뜻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배우기 어렵다는데 히브리어는 더 어려워요, 여러분. 그 점 하나에 따라서 다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점 하나까지도 정확히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중요한 단서를 소홀히 여겨요. 생사가 갈리잖아요. 생사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가 이렇게 작은 것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경홀히, 가벼이 여겼어요. 가벼이. 글쎄 저주를 받고 말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축복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설마 그냥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의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 여러분,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영원히 살 수 없게 돼버렸어요. 영원히 살 수 없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영이 죽으면 자연히 뭐가 죽어요? 영이 죽으면 자연히 육체는 죽게 돼 있어요. 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그래도 오래 살았어요. 아담이 950세를 살았다고 그래요. 950세를.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100세도 못 살잖아요. 우리 육체는 그 아담 이후로 계속 병들고 늙고 그 다음에 쇠퇴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죽게 됐다. 죽음이 찾아오게 됐어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또 영이 죽고 이제 육체가 죽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이것 가지고 아담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아담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지는 그런 똑같은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부르세요. 철원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김지사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현 주소, 나의 영적인 현 상태가 어떤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는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십니까? 어떨 때 여러분이 정말 가장 평화로우십니까? 어떨 때 여러분이 가장 기쁨을 누리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주님과 거닐고 또 주님을 묵상하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시간이 가장 즐겁지 않으신가요? 그 시간이 가장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한 시간이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으면, 또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러면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그냥 사라져요. 그 순간만큼은 사라져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그것은 자신의 현 주소,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포시 용해로 54-1번지 이 주소 말고요, 자신의 현 주소를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지식이 넘쳐납니까? 얼마나 정보가 넘쳐납니까? 또 사람들이 얼마나 아는 것에 막 힘씁니까? 배우고.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정작 알아야 될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몰라요. 그저 세상에서 물질 얻는 방법, 돈 버는 기술, 세상에 흘러가는 것, 상식, 이 정도 아는 것.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늘 물어보고, 늘 자기가 내가 누구냐, 자문자답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정말 철학적인 질문이죠. 근데 이것을 늘 수시로 해야 돼요. 우리는 거의 않고 살잖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이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의 기쁨은 무엇인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여러분, 이것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충역교회 성도님들은 다 소요리 문답 공부하시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다 공부하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만 기뻐하는 것이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우리가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영혼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의 상태를,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가, 이런 것에 내가 보람을 느끼면서, 기쁨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의사가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 한국인 의사인데 암 전문의로 성공을 했어요. 암 전문의로 50대도 못 돼서. 그런데 놀랍게도 본인이 암에 걸렸어요. 본인이 간암 말기 걸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암에 걸리지도 모르고 수많은 환자들을 그렇게 치료하고 그렇게 상담하고 그렇게 진찰하고 그러던 사람이, 본인은 정작 암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 받고, 미국에서 사형 선고 받았으면 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비단 여러분,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나 자신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우리는 보통 나를 누구보다 내가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를 막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막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요. 자기 능력을 모르면, 자기 분수를 모르면 천방지축, 설치게 돼요.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떨 때는 건강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너무 자신 있게
그 자신에서도 안 돼요. 물론 이렇게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겠지만 수시로 또 검진하시고 체크하시고 그러세요. 너무 자신 있게 살아서는 안 돼요. 소크라테스의 말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영국의 베이컨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의 말을 합해 보면 너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제가 한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알아갈 때 정말 다른 것도 내 건강 상태도 알아야 되고 나의 능력도 알아야 되고 내 재산 범위도 자기 재산 범위를 알아야죠. 그래야 헤프게 쓰지 않죠. 그래야 막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않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나의 영적인 위치를 잘 알아야 된다. 영적인 위치를 잘 알아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지금 아무 문제 없다. 새벽 예배 잘하지, 기도 잘하지, 큐티 잘하지, 주일 성수 잘하지, 11조 잘하지, 봉사 잘하지, 다 잘하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것도 착각일 수 있어요. 이것도 착각일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더 근신해야 되고요. 더 겸손해야 되고요. 선줄도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요. 항상 우리가 여호와의 전신갑주로 늘 그렇게 마귀를 대적해야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착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한 가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핑계를 대서는 안 돼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핑계를 대고 있어요.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담아 너 왜 그랬어? 너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안 된다고 했지. 왜 그랬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이 못된 놈, 아이고 못난 놈. 핑계댈 게 없어. 네 여자를 핑계대냐? 네 아내를 핑계대냐? 얼마나 못나요? 이 아담이 열심히 아내 핑계댑니다. 하와를 또 불렀어요. 하와, 너 왜 이랬어? 하와는 이번에 또 뱀을 핑계대요. 뱀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핑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핑계가 아니에요. 핑계가 아니에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핑계가 아닙니다. 정말 아담이 솔직하게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무겁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신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봐주옵소서. 날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나와야죠. 주인 나를 박대했으면 나 갈 데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고 한 번만 용서해 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은혜로운 방법을 예비해 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핑계하는 것은 두 번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핑계를 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신목사야 너 이렇게 열심히 안 했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려고 하지 마시고 중역교회 성도들아 왜 이렇게 올해 열심히 안 했어 보이지도 않고 코로나 때문에요. 뭐 너무 바빠서요. 이런 핑계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이런 핑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말대로 우리나라에서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핑계대고 열심히 변명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핑계 대신 우리가 할 말이,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제게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남은 시간 우리가 정말 또 내년을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해야지 하나님 앞에 핑계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아담아 네가 어딨냐 이렇게 물으시는 이 질문은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막 들추어내시려고 하는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려고 그렇게 새 힘을 부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따뜻한 음성으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그렇게 너무 하나님을 막 무서운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지 마시고 이 음성에 더 귀 기울이시고 나의 현 이치를 항상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히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심으로써 여러분 남은 올 한 해도 더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가 내년 40주년 힘차게 준비하면서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